1954년 미국의 한 작가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해 기록했다. 행운을 불러오는 힘과 불운을 불러오는 힘은 같다. 당신은 이 힘을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 율 스탠리 앤더슨. 그가 말한 힘은 특별한 수행을 거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마음만 존재하며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의 일부다. 그는 모든 인간의 내면을 관통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우주심이라 불렀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 힘을 사용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풍요를 바라면서도 하루의 대부분을 부족함을 확인하는 데 쓰곤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자신이 원하는 삶보다 두려워했던 현실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일까? 오늘은 책 우주심 사용서를 통해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알아보겠다. 보이지 않는 자물쇠. 사람은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에 의해 움직인다. 어린 시절 반복해서 들었던 말, 처음으로 거절당했던 순간, 이유도 모른 채 수치심을 느꼈던 장면은 시간이 지나며 의식에서 희미해진다.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경험의 영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잊힌 기억은 잠재의식 안에 남아 현재의 판단과 행동을 계속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를 프롬프터라 부른다. 무대 아래에서 배우가 잊어버린 대사를 알려주는 장치처럼 잠재의식에 묻힌 기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대사를 속삭인다는 뜻이다. 원하지 않던 아이로 태어난 한 남자가 있다고 해보자.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얻으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최초의 거절은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타인을 먼저 밀어내고 공격하는 태도는 남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한때 자신에게 가해졌던 거절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있었다. 또 다른 여성은 가스레인지 앞에 설 때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을 겪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자 2살 무렵 가스레인지가 폭발했고 놀란 어머니가 그를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 의식은 그 장면을 잊었지만 잠재의식에는 가스 냄새와 폭발, 머리의 통증이 하나로 묶여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두 사례를 성격 문제나 신체 증상의 보편적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저자가 말하는 자물쇠의 의미는 분명하다. 과거의 경험은 사라지는 대신 자신과 세계에 관한 믿음으로 남을 수 있으며 사람은 그 믿음을 사실처럼 받아들인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돈이 늘 부족했던 집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된 뒤에도 돈이 항상 부족하다. 이런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할 수 있다. 사랑을 얻으려다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같은 치우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패할 때마다 조롱받았던 사람은 새로운 기회 앞에서 나는 아직 부족하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대사를 먼저 듣는다. 겉으로는 돈과 사랑, 성공을 원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새로운 현실을 선택하는 듯하면서도 오래된 믿음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 기회가 와도 위험부터 찾고 누군가 다가와도 거절의 징후부터 읽으며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자물쇠란 외부에서 성공을 가로막는 운명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해버린 기억의 구조다. 그러나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마음속에 남은 하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깥의 사건과 형체로 이어진다는 것일까? 하나뿐인 마음. 우리는 마음이 각자의 머릿속에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떠올린 생각은 나에게만 머물고 타인의 생각과는 섞이지 않으며 몸 바깥의 세계에 직접 닿을 수도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프롬프터는 생각만으로 현실을 만드는 힘이 아니다. 과거의 기억이 판단을 바꾸고 판단이 행동과 관계를 바꾸면서 삶의 방향을 제한하는 구조에 가깝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믿음이 외부의 사건까지 움직인다는 주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인간의 의식적 마음은 작고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작은 마음이 하나의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의식은 버튼과 같다. 버튼이 스위치를 움직이고 스위치가 레버를 당기며 레버가 거대한 엔진을 가동한다. 작은 의식이 자신보다 훨씬 큰 힘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익숙한 잠재의식 이론처럼 들린다. 의식적 마음은 눈앞의 사건을 해석하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선택한다. 잠재의식은 그 선택을 토대로 몸의 반응과 행동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잠재의식은 개인의 기억만 보관하는 머릿속 저장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창조계에는 오직 하나의 지성과 하나의 마음만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그 마음의 일부이며 같은 마음 안에서 생각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떠올리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여 형체로 만드는 근원은 하나라는 의미다. 의식적 마음은 개인마다 나뉘어 있어도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우주 전체에 이어져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관점에서 인간은 거대한 우주 바깥에 서서 소원을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그 마음 안에서 살아가며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믿음으로 하나의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생각에 확신이 더해지면 형체가 나타난다. 생각 더하기 확신은 현실화다. 여기서 확신은 어떤 문장을 반복해서 외우는 행위와는 다르다. 성공을 말하면서 실패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잠재의식에 전달되는 것은 성공이라는 말보다 실패에 대한 확신이다. 사랑을 바라면서도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 사람은 다가오는 관계보다 거절의 징후부터 발견한다. 풍요를 원하면서 세상에는 언제나 부족하다고 믿는다면 가능성보다 결핍을 증명하는 장면에 먼저 주의를 빼앗긴다. 생각이 주의와 행동을 바꾸고 그 결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과정은 일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우주적 마음이 인간의 믿음에 반응해 외부 사건과 물질의 조건까지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심리학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이 세계관이 세운 형이상학적 전제다. 그럼에도 이 주장이 던지는 질문은 선명하다. 사람은 자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사실이라고 확신한 것을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가? 그렇다면 원하는 현실을 더 강하게 생각하고 더 오래 붙잡을수록 결과도 빨리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강한 욕망과 노력이 오히려 반대의 현실을 만드는 역설이 시작된다. 노력의 역설. 돈을 원한다는 말에는 때때로 돈이 없다는 확신이 숨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돈에 쪼들리는 사람이 있다. 그는 더 강한 의지로 가난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돈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현재의 부족함이다. 필요한 금액과 갚아야 할 빚, 다른 사람보다 뒤처졌다는 불안이 풍요에 대한 소망보다 더 오래 마음을 차지한다. 말로 요구하는 것은 돈이지만 마음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핍이다. 돈을 향해 달려갈수록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 확인이 다시 조급한 선택을 만든다. 돈을 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세상에는 모두가 나누어 가질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 돈은 얻기 어렵고 나에게는 언제나 부족하다.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생각이다. 그렇다면 원하는 현실을 더 자주 떠올리면 오래된 믿음을 밀어낼 수 있을까? 매일 잠시 풍요를 상상한 뒤 계절을 확인할 때마다 절망하고 사랑받는 모습을 떠올린 뒤 누군가의 짧은 답장에서 거절을 확신한다. 건강을 되뇌면서도 몸의 작은 변화마다 최악의 결과를 상상한다면 마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하루에 10분 동안 그렇다고 말하고 나머지 23시간 50분 동안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결국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작동하며 가장 우세한 생각을 따른다. 문제는 확언의 횟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다.
새로운 문장을 반복하는 동안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전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표면의 문장은 풍요와 사랑, 건강을 가리키지만 감정과 행동은 계속 과거의 명령을 따른다. 그래서 강한 욕망이 오히려 반대의 현실을 강화하는 역설이 생긴다. 원하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이 아직 없다는 사실의 주의를 빼앗긴다면 욕망은 가능성을 향한 움직임이 아니라 결핍을 확인하는 행위로 바뀐다. 그러나 힘을 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결과를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행동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같은 노력이라도 어디에서 출발했는지에 따라 방향은 달라진다. 가난이 두려워 눈앞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붙잡는 사람과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키우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주의는 잃지 않는 데 묶이고 다른 사람의 주의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향한다. 실패를 피하는 데 몰두하면 익숙한 선택만 반복하지만 가능성을 전제로 움직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선택지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 나는 답을 얻기 위해 애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를 우주심에 맡기고 필요한 때에 올바른 답이 나타날 것이라 믿는다. 결과가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타나도록 명령하지 않는다. 그 시기와 방법은 더 큰 마음의 지혜에 맡긴다. 여기서 믿음은 원하는 결과를 손에 넣었다고 스스로 속이는 태도가 아니다. 자신이 예상한 경로와 다른 일이 벌어져도 가능성을 곧바로 부정하지 않고 눈앞의 부족함만으로 미래 전체를 결정하지 않는 태도에 가깝다. 현실 창조를 가로막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반대편 현실을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왔기 때문일 수 있다. 새로운 확언을 더 강하게 반복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이미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는지 먼저 보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불편한 지점이 존재한다. 우주심이 인간이 받아들인 믿음을 그대로 형체로 만든다면 실패와 질병, 설명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말해야 하는가? 같은 힘의 두 얼굴. 이 질문 앞에서 현실 창조론은 가장 위험한 경계에 놓인다. 생각이 삶에 영향을 준다면 인간은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이 만들었다면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창조한 사람이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군 함선을 공격하던 병사가 사살되자 배 위의 군인들은 환호했다. 그들에게 죽은 병사는 생명을 위협하던 적이었다. 그러나 같은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그는 아들이거나 남편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된 것이다. 선과 악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인간의 판단에서 나뉜다. 개인은 전체를 볼 수 없기에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선이라 부르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악이라 부른다. 그러나 하나의 마음 안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악은 사랑과 하나됨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한된 인식에서 나타난다. 이 장면이 전쟁의 폭력이나 한 사람의 죽음을 환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관점이 달라진다고 충탄과 상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왜 행운과 불운을 서로 다른 힘의 결과로 보지 않았는지는 드러난다. 인간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건의 일부를 보고 그것에 승리와 패배라는 이름을 붙인다. 같은 논리는 인간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진다. 모든 존재의 배후에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타인은 나와 완전히 분리된 존재일 수 없다. 누군가를 밀어내고 해치는 행위는 결국 같은 마음 안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해치는 일이 된다. 내 형제의 눈 속에 나의 영혼이 있다. 타인을 돕는 만큼 나는 나 자신을 돕고 타인을 해치는 만큼 나 자신을 해친다. 사랑은 둘로 나뉘어 있다고 믿었던 존재가 처음부터 하나였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여기서 사랑은 원하는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감정 기술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마음을 공유한다는 전제가 인간관계에 적용된 결과다. 과거의 거절로 만들어진 프롬프터가 타인과 자신 사이에 장벽을 세웠다면 사랑은 그 장벽을 낮추고 관계를 다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질병과 가난, 폭력과 죽음에 적용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믿음이 행동과 관계,
스트레스와 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 질병에는 유전과 환경, 감염과 노화가 작용한다. 가난에는 경제 구조와 출발 조건이 개입하며 폭력과 전쟁에는 타인의 선택과 사회적 권력이 존재한다. 이 모든 조건을 개인의 잠재의식이 만든 결과로 돌리면 고통받는 사람은 피해를 겪은 데 이어 그 피해를 창조했다는 책임까지 떠안게 된다. 인간에게 삶을 바꿀 힘을 돌려주려던 주장이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불행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논리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기에 두 가지는 구분되어야 한다. 자신이 반복해온 믿음이 어떤 선택과 관계를 만들어 왔는지 살펴보는 일과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자신의 생각 탓으로 단정하는 일은 같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모순이 남아있다. 모든 현실을 개인이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순간 창조의 주체는 다시 제한된 자아가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우주심은 한 사람의 욕망에 복종하는 힘이 아니라 모든 인간과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마음이었다. 그렇다면 현실을 만든다고 믿어온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물쇠와 열쇠. 지금까지의 질문은 어떻게 생각을 현실로 만들 것인가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면 질문의 주체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이름과 몸, 직업과 관계, 성공과 실패의 기록을 모아 그것을 자신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문장 뒤에는 대부분 과거의 경험이 놓여 있다. 잘했던 일은 능력이 되고 반복된 실패는 한계가 된다. 타인의 인정은 가치가 되고 거절은 결함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몸은 끊임없이 변한다. 기억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감정과 생각도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어제 자신을 설명했던 문장이 오늘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간은 변화하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 변하지 않는 나라고 믿는다. 신은 당신의 몸도 자아도 아니다. 그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존재의 감각, 바로 나라는 의식이다.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나만 존재한다. 같은 자아가 서로 다른 몸과 삶을 입고 있기에 각자 다른 존재처럼 보일 뿐이다. 형체는 시들고 사라지지만 그 배후의 자아는 나뉘지 않으며 변하지 않는다. 생각은 달라져도 생각이 일어났음을 아는 감각은 남아있고 감정은 사라져도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중심은 계속 존재한다. 이 알아차림의 중심이 개인마다 분리된 의식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이다. 이 결론은 세 개의 단어로 압축된다. 그대가 곧 신이다. 당신은 신의 일부가 아니다. 당신 전체가 신이며 신 전체가 당신이다. 무한한 지성은 자신을 나눌 수 없기에 모든 존재 안에 온전히 나타난다. 이 문장을 인간 개개인이 전능한 존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주장은 쉽게 과장된다. 여기서 신이라 불린 것은 욕망하고 경쟁하며 타인을 지배하려는 개인적 자아가 아니다. 몸과 기억으로 만들어진 자아보다 깊은 곳에서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인간이 우주와 하나라면 자신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삶에만 머물지 않는다. 스스로를 무력하고 결핍된 존재로 규정할 때 제한되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 드러날 수 있었던 삶의 범위다. 반대로 자신을 더 큰 의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정해놓은 가능성만을 자신이라고 믿을 이유도 사라진다. 어린 시절의 기억과 타인의 평가, 한때의 실패로 만들어진 자아를 자신의 전부라고 믿는 인식이 우주와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다. 열쇠는 더 강한 의지나 새로운 주문이 아니다. 단지 자신이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를 바꾸는 일일 뿐이다. 인간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우주에 손을 뻗어왔다. 그러나 애초에 인간이 우주와 분리된 적이 없다면 열어야 할 문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가능성을 가두고 있는 것은 부족한 힘인가?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오래된 나인가?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우주심 사용서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아 재창작되었다.
저자 율 스탠리 앤더슨은 1954년 이 책의 원제인 세 가지 마법의 단어를 출간했고 이후에도 잠재의식과 현실 창조에 관한 저서를 펴내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가 여러 저서를 통해 반복해서 주장했던 내용의 핵심은 분명하다. 인간은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 마음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때 삶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 우주심 사용서는 오늘날 국내에도 잘 알려진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훨씬 앞서 출간된 작품이다. 물론 현실 창조라는 관념을 처음 만들어낸 책은 아니지만 1954년에 쓰인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최신 사상처럼 받아들이는 언어가 실제로는 훨씬 오래된 믿음 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생각이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생각이 창조했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후자의 논리는 자칫 질병과 가난, 예기치 못한 불행의 책임까지 개인의 탓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지가 앞으로의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범위를 결정한다면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가장 오래된 믿음이 무엇인지 한 번쯤 되물어볼 가치는 있을 것이다.